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난히 추운 날씨 속에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여인이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에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반응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동정녀였고 또 다른 말로는 처녀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이름을 짓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6달 뒤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라고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해주며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던 엘리사벳이 이미 6달이나 임신했다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답변과 이 위로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천사의 말에 응답하며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불임인 여자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두 번째로 유명한 인물로 한나와 엘가나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한나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며 피식 웃으면서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한나는 그 당시에 불완전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도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천사의 말에 본인이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낳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천사의 말에 믿지 못함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사가랴 제사장의 말에 천사는 사가랴의 믿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정해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침례 요한을 낳고
그 이웃과 친족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설명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나와 나의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아브람과 사라, 한나, 그리고 사가라의 반응은 다 달랐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아기를 가졌으며 그 아기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감정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인 이 아기는 그냥 가져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기는 더욱더 큰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고 즉 동정녀였고 처녀였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처녀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마리아의 기분과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과 같은 글을 보거나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을 보면은 그 상황을 대해서 알고 이해는 하지만 정말로 그 인물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지는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몰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의 일이지 그 사건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남인 줄로만 알았던 그 일이 정말 내 일이 되었고 글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던 그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온전히 그 인물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과 한 가지의 공통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선배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고3인 선배들이 점심시간마다 또 저녁시간마다 족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였고 저녁시간이 5시부터 6시였는데 다른 학년도 아니고 그 해 수능을 본다는 선배들이 그 시간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족구장을 차지하면서 족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선배들은 공부를 하지 않나? 왜 저 선배들은 왜 수능이 두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고3이 되고 나서 저의 모습을 보니 친구들과 똑같이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야 그 선배들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고1, 고2 때는 몰랐지만 고3이 되고 나서도 친구들과 매일같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족구장을 차지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선배들이 이 시간만큼은 좀 쉬고 싶었구나, 혹은 이 시간만큼은 공부가 아닌 이게 더 즐겁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그런 마음으로 족구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주변으로부터의 의심하는 많은 시선이 있을 것이며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수많은 논란과 비방이 있을 테지만 가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그저 온전히 자신 스스로만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 마리아에게 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제가 성별은 다르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데려오면서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저의 부모님은 둘째치고 교회 성도님들, 저의 친구들, 저를 아는 선후배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목사는 둘째치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당대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수많은 걱정이 있던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 상황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쳐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의 관계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함을 가진 마리아가 본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 그 집을 방문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단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아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와 온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 임신의 사실을 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의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를 알고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 하는 것은 큰 부르짖음이라는 뜻으로 기쁨에 넘쳐서 찬사를 터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메시아로 오신, 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42절의 말씀이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여인의 위대함은 그녀가 낳은 자녀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메시아를 출생할 마리아였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이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분이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가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온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단순히 친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 주의 모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러한 축복과 환영을 받은 마리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신의 소식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믿음으로 마리아는 반응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은 그녀를 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녀로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나타났으며, 엘리사벳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너가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았고 당신이 주의 모친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세 마디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씻어준 것이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에게 큰 용기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마리아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안함을 가지거나 걱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두려운 것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또 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마리아에게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가 여자 중에 가장 복받았고 그래서 너가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주님의 모친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강조하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고 당신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곁에 있는 마리아를 축복하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만약 내가 마리아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걱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축복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또 내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41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4절입니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연관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축복으로 반응했다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은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41절과 44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침례 요한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은 그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기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이 침례 요한처럼 뛰노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그 기쁨을 얻었으며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항상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그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했는데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에 침례요한이 반응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저희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또 그 크리스마스에 이어지는 많은 행사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엘리사벳과 침례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저 휴일이어서가 아니라 그 원래 이유 대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바라며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그 기쁨의 이유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46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침례 요한의 기쁨과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말씀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48절의 말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48절을 다른 성경들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 현대인 성경에는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세의 내가 모든 세대 동안 내가 메시아의 모친으로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을, 그 복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이 해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리아의 비천함이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컫는 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에서 영광 있는 자로, 비천한 자에서 행복한 자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따르게 해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비천한 사람으로 보실까요?
마리아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비천한 것이고, 결혼을 한 여자가 잘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비천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 재물이 많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존귀한 자이고, 반대인 사람들은 비천한 자일까요? 사랑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비천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비천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비천함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그 비천함이 행복한 자, 모든 사람이 영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천한 자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리아는 비천한 자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 비천한 자에서 영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삶 가운데 생생히 느껴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침례 요한은 축복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바꾸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그동안 이 모습을 가져나가며,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 예수 가장 귀한 분들 드리겠습니다.